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 기다릴 대자에다가 그 다음에 림, 이것은 임할 임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과거적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과거적 의미의 대림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적 의미의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 오신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임하여 계심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같은 자세가 바로 현재적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미래적 대림절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대림절의 미래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대림절의 의미 중에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이고 또 내 마음속에 내재하는 것은 현실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정해진 그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과거의 어르신들이 전에 보지 못한 희한한 일들을 보게 되면 혀를 쯧쯧 차면서 허허 말세로다 말세야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진 걸 보니까 세상이 망할 때가 됐고 끝장날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the last day, 문자 그대로 끝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정치, 도덕, 풍속 등이 타락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끝장 볼 것 같이 모든 것이 썩어버리고 망해가는 세상을 말세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릅니다. 이와 같은 말세라는 그 표현은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다 혹은 종말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알파, 처음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끝이 있다, 오메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책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에 모임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입대가 있으면 제대가 있고, 입사가 있으면 퇴사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끝은 언제인가? 그리고 이 종말의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인류 마지막 때에는, 세상 종말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딱 잘라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 그 종말과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면서 이 말은 그거 알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이단 중에 이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 이미 재림했다, 종말은 언제 다가온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건 완전히 다 사이비들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계산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러면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아라 라면서 종말의 징조, 사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기근과 지진이에요. 즉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래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들은 이야기로도 언제가 기상측량한 이래로 최고로 더웠다, 최고로 비가 많이 왔다, 최고로 눈이 많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근래에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지금 뭐 발리의 화산도 폭발하고 세계 도처에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지진 안전국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한국에도 포항에서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 지진에 대한 대비가 별로 안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지진 오면 엄청난 재앙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LA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 여러분 이 불이 서울시 면적을 태웠습니다. 우리 서울시만큼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풍이 시속 130km 불기 때문에 막아설 도리가 없고, 뭐 소화제를 뿌리거나 물을 뿌려도 다 바람에 날아가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진화율이 2%밖에 안 돼요.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냥 시간만 가고 바람만 잦기를 바라보는 이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1초 째깍할 때에 축구장의 절반이 타버린다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역시 일종의 그 이상기후로다가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세계 도처에서 테러 같은 게 난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 이런 게 다 난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 대한민국이고, 지금 핵전쟁의 공포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고 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패권을 잡으려고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다 거기에 일종의 이용당하는 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심지어 지난 주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면서 지금 잠잠한 듯했던 중동에 또다시 화약고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세계에 없는 재림주들이 대한민국에 다 모여 있고, 세계 없는 이단들이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거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더 한심스러운 것이죠. 불법이 성행한다. 뭐 전 정부에서 뭐 이 관행이라 그러면서 이 불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불법은 그냥 관행으로 다 용납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는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밥 한 그릇 달라면 밥도 주었고 물 한 그릇 달라면 물도 주던 시대지만, 지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사납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살인사건들이 매일 지면을 뒤덮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없던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에 우리가 지금 가장 근접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핵시계는 이제 인류 종말을 불과 1, 2분 남기는 것으로 과학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고 하는데, 그날이 언제일까? 너무 또 조급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현세를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이고 뭐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니 그냥 설마 내 당대에 오실까 라면서 마음 놓고 느긋한 마음으로 방심하는 것도 또한 옳지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이 언제 여러분에게 몇 날 며칠 내가 갈 것이니까 준비하셔 그러고 옵니까?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다 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종말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종말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자세를 갖추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속히 오리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은 속히라는 것은 길어야 1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자꾸 흐르고 외부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질 않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재림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는 뭐가 와? 아이고, 잘못 번짓을 찾았나 보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자포자기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자 바울이 염려가 되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요 또한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당신이 한번 거기 가보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디모데가 살펴보니 그래서 들었던 소문대로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 바울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 속에 고백을 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기쁘다. 내가 키우고 세운 교회에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고 있다는 소리를 다시 들었으니 기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셨으니 내가 어떤 감사를 드릴까? 이렇게 자문한 다음에 자답하는데 그 말씀이 본문 10절에, 앞에 10절에 나와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밤낮 없이 간절한 기도로 보답을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번 묵상하면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신앙적 자세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굳세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상. 그렇죠?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믿습니까? 믿음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8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체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영 잘하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좀 도와주고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믿음은 내 개인이 일단 받아들이고 내가 뿌리를 내려야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주고 좀 비료를 주고 하는 걸 누가 도와주는 거지, 나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위에 서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노력을 해도 방법을 모르고 길을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도하고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운동을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도 타보고 수영도 해보고 테니스도 해보고 볼링도 해보고, 볼링은 제법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골프도 가서 머리도 얹어보고 할 건 다 해봤는데
하나도 지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배워가지고 터득해서 내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죽도록 들어가는데 거리가 안 나오고 힘만 쓰고 나중에 후유증만 크더라고요. 왜? 지도해 주는 자의 지도를 안 받고 혼자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아무리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옆에서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 주고 코치해 주는 지도가 필요해요. 그게 교회의 교육자들이고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꼭 믿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옆에서 도와준 믿음이 완성되느냐?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제는 너희가 아니고 바울이가 아니고 주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예요. 하나님 주셔야지 인간적 의지를 가지고 누가 아무리 도와줘서 배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주심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 말은 종말의 때가 될수록 예수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없고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가 불신의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 속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거죠. 껍데기 신앙생활만 하고 왔다리 갔다는 사람만 많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아직 오지도 않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 어려운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재림신앙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소유하고 지키고 또 이것을 믿으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직 믿음으로 재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이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은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조급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발자르크라는 사람 말하기를 그러므로 기다림은 인간에게 매우 소중한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인내는 중요하고 인간사에 있어서도 인내는 중요하고 농사를 지을 때 있어서도 인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 주며 연단을 통해서 기다림의 결과를 누릴 수 있다. 소망을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적인 내적인 성숙을 원한다면 기다림을 전제하셔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잠깐 있다가 훅딱 나갑니다. 교회 좀 생활하다가 1년 만에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난 나간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꾸준하게 기다리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묵묵히 여호와의 구원 중에는 재림도 들어있는 것이죠. 바라보고 기대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약속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재림인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서 내 마음에 확증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축복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기다리세요. 때가 이름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정하신 재림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완성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굉장한 희망의 날이에요. 왜? 이제부터는 인간 세상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희망찬 날이에요. 아울러 성경은 약속하기를 그날 이후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서 완전히 변화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모순과 질병과 다툼과 불의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축복된 날이에요. 축복된 날은 기대해야죠. 사모해야죠. 바라봐야죠. 아무쪼록 주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굳세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콧방귀 뀌고 그는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목자들, 마리아, 믿음이 있었던 그런 부류는 다 예수님을 만나는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나는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예요. 자,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가치는 이기심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이기심이 지배하는 현재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로 평가받는 미래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삶 속에 사랑이 충만히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랑하되 너희도 피차간과 성도끼리,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어느 정도로 더욱 많아져가지고 막 넘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첫째는 피차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끼리, 우리는 말하면 드림의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끼리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즉 믿지 않는 불신 이유까지도 품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재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는 해방이 주어졌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그날은 해방의 날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패망의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지만 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좌절과 패망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날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데 믿던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지만 믿지 않던 자들은 이를 갈며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 신앙을 품고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렇다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또 사납고 살벌한지 웬만한 걸로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뭐 김치도 좀 갖다 주면서 이야기하기, 지금 안 통합니다. 옛날에는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들어주는 척이라는데 지금은 아예 딱 문 닫아버리고 소금 뿌립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살벌하기 때문에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지 주우면서 몇 명한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 집회 이렇게 직전에 여기 지나가는데 어떤 분 아줌마가 우리 교회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비가 막 왔거든요. 예수 믿고 전당 가세요 막 전도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 무슨 헛소리 하고 있나, 이거 이 앞에 드림의 교회에서 나왔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에서 막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자기 만족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민폐요. 지금 추워서 손짓하는데 전도지 받으라 안 받아요. 야구르트 먹으라고. 그 누구 못한 줄 알고 안 받아 먹어요. 요새는 커피, 요새 없을 때 커피 또 타주고 했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통로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구원할까, 복음을 듣게 할까?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 보세요. 사랑 외에는 마음을 녹일 길이 없고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는, 사랑을 느끼면 마음도 열고 없던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대화의 공통분모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사랑이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언론에서 이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부 반응 1번이 뭡니까 했는데 답이 뭐가 나왔냐면,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지낼 뿐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배타적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야기해봐야 야, 너처럼 그렇게 편협된 신앙 가지고 너희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그 집단에 내가 왜 들어가냐, 이렇게 나온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믿는 자끼리 뭐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사랑은 참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러브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 값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넘치도록 되기를 원한다. 충만해야 넘어가지.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건덕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쳤다, 바울이 인정했죠. 사랑의 역사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재림신앙으로 뭉쳤기 때문이에요. 재림신앙으로 뭉친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희망을 두고 여기다가 쏟아붓고 여기다가 내 거 챙기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교회가 돈만 생기면 교회 짓고 부속 건물 짓고 교회 자산 들키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 땅에 자꾸 모든 걸 쌓아두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다시 오신다면 어디를 먼저 찾아가시고 누구에게 관심을 보일까요? 뭐 크게 지은 교회, 예수 이름으로 뭐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서 환영식 하실까요? 여의도 광장에 서울시청 앞에서? 그런 거 예수님 안 하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임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분명히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찾아오시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같은 일들, 행태는 예수의 이름을 비용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것이지 절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때 교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큰 교회를 갔는데 뭐 그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만 해도 못 보던 광경을 봤습니다. 로비에 딱 들어서는 순간 예배당 저 건너편에 유리로 이렇게 해놓고 폭포수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성령의 폭포수를 상징해서 그걸 만들어놨겠지만 같이 갔던 전사님하고 서로 찌르면서 야, 뭔 놈 호텔 로비에서는 폭포수를 봤어도 교회 로비에서 폭포수는 처음 봤네. 그러더니 그 전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전사, 예수님 만약에 이 교회 오시면
놀래가지고 딸꾹질을 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말이야, 왜 교회를 이렇게 해놨을까? 미국을 갔습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건축해놓은 크리스탈 처치. 크리스탈이 뭡니까? 수정교회. 수정처럼 온 교회를 유리로다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져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당에 다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 강대상에서 예배당, 긴 예배당 이 가운데서 분수가 확 솟아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으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2번 제가 가봤는데, 크리스마스 때 갔더니 글로리 오브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탄생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예배당 안에 소들이 막 들어옵니다. 예, 당나귀들이 막 옵니다. 뒤에다가 다 그 배변 이렇게 차고 막 변을 막 파요. 그런 게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시대를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리 오브 이스터라 그래서 부활절 또 그 연극을 보러 갔더니,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 교회 천장이 열려요. 쫙 열리면서 그냥 예수님이 그걸로 슉 하고 와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뭐 온갖 유명한 가수들, 영화배들 나와서 뭐 찬송하고 쇼하고, 교회가 무슨 유흥하는 데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교인들은 그런 거 더 좋아하고 더 감동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기 가실까요?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1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하던 교회가 유지가 안 돼갖고 팔려버리고 천주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천주교회는 교구마다 힘이 있으니까 그냥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운 부러운 교회는 개교회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고 뭐 언론의 이름이 알려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가지고 뭐 아성을 쌓아놓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 정말 저는 부럽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나치게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려면 많은 수고와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수고스러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해 타산을 따지려고 들기 때문에 사랑에 점점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먼저 필요한 거를 다 쓰고 좀 남으면 그걸로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거는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내 거 다 쓰고 남은 거 나눠주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위장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나누는 걸 많이 합니까? 먼저 우리 교회를 지하죠. 건물도 없이 지하에 있는 형편에 언제까지 이루고 살 겁니까? 교회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운영이 되면 그때 얼마든지 나눠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12년 왔으면 아직도 우리는 나누는 일은 1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언제 자립이 되고 언제 교회를 세우고 어느 세월에 다 더 큰 데 짓고 싶고 또 하면 더 많은 거 하고 싶어서 내 거 하느라고 나누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가져서 나눴나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잡술 걱정하셔야 되는 분이어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찾아가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셨지 다 갖춘 다음에 하신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답게 우리 믿는 일끼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도록 넘치도록 나누고 베풉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등 뜯어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만 나오면 위축이 돼요. 지난 수요일 날 방경옥 전사님이 레위기로 말씀을 전했는데 레위기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방 전사님 고백했어요. 나는 이 레위기만 나오면 빨리 넘어가고 싶었다.
보면 자꾸 거룩하라는데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빨리 넘어가고 그런 설교도 안 하려고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장인데 여기에 거룩이라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있어서 흠집이 없는 성도로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거룩함이 부담스럽습니까?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턱커덕 연상하기를 행위와 마음이 온전한 자리에 나가 있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룩하다 그러면 이 신목사처럼 이렇게 철랑거리면 안 되고, 하하 여러분 설교도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 이래야지 어머 목사님 신령하셔 거룩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부담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저 유럽에 가시는데 성도들하고 우리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12시간을 비행기를 타는데 목사님이 양복 자켓도 안 벗고 넥타이 딱 맨 채로 좌석에 딱 앉아서 화장실만 몇 시간에 한 번씩 갔다 오고 성경책 딱 보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책 보시고 읽고 있대요. 교인들 장로님들 따라갔다가 막 거룩하셔. 진짜 목사님 저렇게 거룩하셔. 저는 갈 때부터 청바지 입고 갈 거예요. 잘 거예요. 뭐 그러고 있어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후임 목사님에게 왜 저렇게 못하냐고, 왜 옛날 목사님처럼 못하니까 후임 목사님 젊은 40대 후반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좀 편하게 하고 뭐 귀에 꽂고 뭐도 보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영화 봤다가는 거룩하지 못하게 목사님이 영화 본다고. 영화 프로 뭐 보나 또 자세히 보죠. 그랬다가 또 막 싸우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면 유치하게 저런 거 본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거룩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삶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차별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세상 사람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 사람은 다 하고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르다. 믿는 사람 좀 다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나는 부족한데 나는 더러운데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뭐예요?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죠. 그 은혜 보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과 세상의 풍습과 차별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라고 거룩한 삶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율배반적인 갈등 속에 살다가 왔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노력했는데 몸뚱아리는 어느덧 죄의 법을 따르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일으켰어요.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the spiritual war,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 동안 마음 편하게 지내온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법을 그냥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음이 괴로운 분들은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신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이 거룩하고 흠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놔두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저들을 이제 저는 세상에 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거나 속하지 않으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애국가에 보면 길이 보존하세. 보존이 뭐냐면 온전하게 잘 지키고 유지되게 해달라는 거죠. 비록 저 제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악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를, 제자들을,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은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에 위탁하고 예수님 가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고 말씀 배운 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보존하고 그리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셔야 합니다. 말씀 보셔야 하고 말씀 들으셔야 하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한 기도,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를 돌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고 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실천하시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쓰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반열에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